사람이 살다 보면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였을 때 그 찬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는 경우가 있게 마련입니다. 1994년 미국의 월드컵 결승전에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그 결승전에 올랐던 팀은 브라질과 이탈리아였습니다. 경기는 전후반전 그리고 연장전까지 팽팽하게 0대 0을 유지하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전세는 이탈리아에게 유리했었습니다. 브라질은 화끈한 공격 축구, 이탈리아는 단단한 수비 축구로 각자 장기를 살린 축구를 구사했는데, 아무리 브라질이 골문을 두드려도 이탈리아의 그 단단한 수비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브라질 선수들도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탈리아 선수들은 기세가 등등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쪽에서는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경기를 마치게 되었고, 결국에는 승부차기로 우승을 결정지어야만 했습니다. 브라질과 이탈리아 양쪽 팀은 모두 2번의 기회를 각각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탈리아가 공을 찰 차례였는데, 당시 최고의 수비수였던 이탈리아의 바레시 선수가 안타깝게도 골대를 맞추는 실축을 저질렀습니다. 그때부터 이탈리아의 기류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축한 이탈리아와 달리 브라질은 3번째 골을 성공시킨 상태였고, 이번에는 이탈리아가 4번째 키커가 골을 찼지만은 이번에는 골키퍼가 선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4번째 골을 성공시킵니다. 마지막의 키커는 이탈리아의 바조인데, 바조라고 하는 이 선수는 그의 월드컵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슈퍼스타였습니다. 사실 이탈리아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무리 이 바조가 골을 성공시켜도 앞에 있는 선수들이 연이어서 실축을 했기 때문에 그 승패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조는 있는 힘을 다해 공을 찼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조는 골대로부터 7m 높이로 공을 차 올렸고, 그 순간 바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바조는 자신의 조국에 월드컵을 가져다 주지 못한 원흉으로 지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동상을 부수고 유니폼을 불태웠습니다. 사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바조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모든 책임이 마지막 골을 실축한 바조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찬 공이 공중으로 높게 솟구쳐 오르던 순간 고개를 푹 떨구던 그 바조의 모습이 워낙 그 관객들의 인상에 깊게 남아 그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오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조가 우승 실패가 확정된 상황에도 자신이 찼던 공이 그 골대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갔다면 그때와 같은 비난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던 비운의 영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바조는 그때 그 단 한 번의 찬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서 평생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제대로 된 기회를 살지 못해
지금처럼 후회하는 그러한 경우를 겪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뜻을 정하여 올바른 길로 행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에게 전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장차 그에게 나타날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그의 아내는 시돈 왕 엘바앗의 딸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몹시도 사랑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아내가 섬기던 그 이방신을 아합 자신도 섬기게 됩니다. 또한 아합은 온갖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탈한 일입니다. 당시 나봇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몹시도 탐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값을 줄 테니 나에게 팔라면서 나봇을 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땅이라는 것은 본디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준 것이고 그 땅은 곧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것이니 어떠한 이유로든 땅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그 이세벨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세벨은 그 일로 인하여서 크게 열받아 아합을 부추겨서 나봇을 죽이게 되었고 그 땅을 강탈하였습니다. 아합은 이 죄악에 있어서 공범이자 방조자임과 동시에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아합의 죄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처럼 아합이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심판하시며 아합이 다스린 이스라엘에게도 그 심판의 영향을 미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극심한 흉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었고 백성들은 당연히 아합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합은 돌이키려 하지 않고 더 열심히 자기 맘대로 우상 숭배와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경고하시고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많은 기적과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합에게 경고를 하기 위하여 오바댜라고 하는 왕궁의 대신을 불러 아합에게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 나를 데려가라는 말을 전합니다. 당시 아합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엘리야의 눈앞에 아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합은 즉시 병사들을 불러 그 엘리야를 처형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이나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하려 했을 때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따로 숨겨두어 목숨을 건지려 하였고 또한 성경에도 보면은 그 당시 아합의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다 타락하더라도 오바댜만큼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런 오바댜를 신뢰하였고 오바댜는 엘리야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엘리야의 명령은 나를 아합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대로 아합에게로 엘리야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려고 했었던 목적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합과 마지막 최후의 싸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혼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1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서 그에 따른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라고 하는 징벌이 내려졌고,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였는데 그 역시 우상을 섬겨 백성들이 궁핍한 세월을 보냈기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아합과 너의 아버지 오므리 아니겠냐며 엘리야는 아합을 역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네게로 나오게 하라. 다 해서 850명의 아합과 이세벨 즉 선지자를 갈멜산을 모아서 네게로 나오게 하고, 엘리야는 그 선지자들과 응수하여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제안한 이 결투 방식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23절에서 24절 보시면은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리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을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나.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측 선지자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단에 올려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으라. 불은 붙이지 말고 너희의 신을 부르라. 나도 똑같이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신이 아니겠느냐. 참신을 가려보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며칠을 기다리다가 조바심이 났는지 자해를 하고 춤을 추며 난리를 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 위에는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주작이라고 할까봐 불이 잘 붙지 않도록 제단 주변에 구덩이를 파놓고 물을 잔뜩 부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단 위에 불을 붙여달라 간청을 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결투를 통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엘리야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하려 한다니 당연히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시고 제단 위에 그 가득한 불로 인하여 송아지 제물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결투에 실패한 850명의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그들을 즉시 처형해 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기면 장땡이다, 이기는 사람이 정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 것이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옳든 옳지 않았든
이겼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정의는 이미 성립된 거다.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납득할 수 없고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논리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살 것이냐. 두 갈림길에 놓였을 때 마땅히 선택해야 하는 것.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50대 50으로 주저함을 가지고 이도 저도 못하는 선택 장애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 그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결국 그 사람도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 대결을 보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바알이 강한 것 같으면 바알 쪽에 붙고 하나님이 강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 붙자. 이러시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는 양다리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 삶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양다리 신앙인이 아닌가? 오늘 말씀은 그 점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양다리 신앙인이 잘못된 걸까요? 양다리 신앙인을 살아가는 것은 실패를 줄이려는 현명한 생존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양다리 신앙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게 과도할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나와 함께하던 친구들이 나를 곤란케 한 사람과 저울질하면서 간을 보다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이익이라 생각하기에 그쪽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기분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처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우리를 대하여서 실망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양다리 신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양다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것, 놓치고 온 것, 내가 여기에 머무는 동안 못하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 대신에 들어와 있는 그것이야말로 양다리 신앙인 것이며 오늘날 이 시대의 새로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아합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을 심판하셨고 세대를 거듭해도 변치 않아 그 자손들까지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저버렸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바로 양다리 신앙 속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어긴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속을 어겼어도 회개할 기회까지도 주십니다. 그러니 잘못을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기회를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던 대로 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도 그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셨는데 어리석게도 시간만 보내며 그렇게 한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고 가장 온전한 길로 이끌어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